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날로 다가오고 주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이시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아버지 궁극적인 이유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축복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지혜가 아주 시간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네, 오늘 희망을 노래하자 9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또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해서 시리즈로 한번 우리가 극복하는 마음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도 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마지막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여태까지 처음으로 아마 요한계시록은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이제 남겨놓고 있는 이유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같이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비교해서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한번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굉장한 프로젝트가 돼서 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한번 이렇게 놓고 같이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물론 22장까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일날 환상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대상이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그렇죠? 소아시아의 7교회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께서 이르는 말을 들으라. 성령께서 이르는 말을 들으라.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아무래도 제가 설교자다 보니까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설교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자신 있게 성령께서 이르는 말을 들으라 하고 설교를 하느냐 하는 제 마음을 다시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가 정말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누구에게 주는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다 외우고 계세요? 에서보두 사빌라 하고 외우시면 금방 외우십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옛날에는 그런 거 참 많이 외웠어요, 제가. 에서보두 사빌라 하면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서는 에서 하잖아요. 서머나 교회, 에서버는 버가모 교회, 두 하면 두아디라 교회, 에서보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금방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기억을 하세요? 옛날에 그런 거 잘 외우셨죠? 이 에서보두 사빌라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망원경 보신 적 있으시죠? 망원경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비나큘러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가깝게 보이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그걸 거꾸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호기심 많은 우리 분들이나 몇 분이나 보시지 별로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저도 봤습니다. 거꾸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아주 조그맣게 보입니다. 아주 조그맣게.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망원경으로 볼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 거꾸로 볼 때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뒤집어서 조그맣게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크게 확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로 보는 게 필요하다. 두 가지 접근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보두 사빌라의 7교회에서 칭찬받은 교회는 한 교회뿐이 없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뿐이 없었어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죠?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너희가 뜨뜻미지근하구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도대체가 그래서 뱉어버릴 지경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면서 한 교회 한 교회 뭐 니골라당 교회 무슨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단의 회가 된 교회 할 것 없이 그 교회가 망원경으로 보면은 지금의 우리들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이에요. 물론 그걸 뒤집어서 보면은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근데 그게 마치 여러분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그 신상과 그리고 다니엘의 모든 환상들과 연결되는 말씀들입니다.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이게 뒤집어서 보면 그 당시에 그게 뭐 메대와 바사를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뒤집어서 보면은 현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경계의 말씀이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시다 하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버드 사빌라 그 교회 지금 현재 우리가 정말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라는 말만 듣지 이거는 커뮤니티 센터보다도 못한 교회가 얼마나. 죄송합니다. 교회를 폄하하는 얘기가 돼서 그런 얘기는 되도록 안 하려고 그러지만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정말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뿐이 없어요. 뉴욕의 퀸즈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김혜천 목사님이라고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아래인데 조금 아래예요. 근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목사였었는데 장로교 목사지만 그래서 제 마음이 참 안 됐다 하는 마음으로 참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아주 부각시켰던 건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너희가 정말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brotherly love 아니에요. brotherly love 뜻이 그렇죠? 필로스라에서 나와서 델포스에서 나와서 형제들의 사랑 brotherly love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가운데 뜨겁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지막에 이 뜨거움으로 정말 뜨뜻미지근하지 않은 그런 신앙을 지키는 것을 경계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요. 며칠 전에 제가 썼던 테바라는 말씀 이게 그렇죠. 그런 새로운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마치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셨던 그 시대에 예비하셨던 것 같이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근데 그것이 또 망원경을 뒤집어서 보면 그렇고 꼭 제대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어서 예비되는 곳 그렇게 또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Dual perspective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ew Chapter가 열리는데 어떻게 열리느냐. 그래서 우리가 참 졸업하면은 뭐라 그러죠? graduation 하고 그렇게 쓰지 않고 졸업식 하면 commencement라는 말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시작이고 취업하게 되고 또 결혼도 새로운 시작이고 어찌 보면 죽음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가 next life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갤럽 리서치 센터에서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했어요. 세계 800만 그 사람들의 대상으로 해서 발표한 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당신들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갤럽 조사의 그 리서치 제목이었어요. 사후세계. 사후세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 800만이 대답을 했습니다. 800만이 대답을 했는데 그 800만이 하나 예외 없이 뭐를 생각해요? 사후세계를 믿는다예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건 난 크리스찬이건 할 것 없이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머저리티였습니다. 사후세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유체 이탈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영혼이 자기 육신을 턱 떠나가지고 있는 그런 걸 유체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그것이 이제 새로운 이 섹션으로 또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전부 뭐냐, 자기가 갑자기 영혼이 자기 몸에서 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환한 곳으로 갔다. 또 어떤 부류는 어떤 터널을 지나갔다.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나왔던 것을 재미있게 갤럽에서 이렇게 리서치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4, 5세기. 그렇죠? 그런데 참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게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오늘 말씀은 제가 2번, 3번, 4번, 5번도 말씀을 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오늘 정리할까 하고 하다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 받아들여야 될 것은 뭐냐? 천국은 있다예요. 아멘? 천국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너무 흔들리지 않는 너무 큰 진리이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희망을,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집, 세상의 언어로는 아무리 설명할래도 설명할 수가 없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걸 표현했냐?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 그건 분명히 주님께서 장소의 개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그것이 천국의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너희와 함께 하면서 그것이 정말 이 땅에서도 얼마나 킹덤 오브 갓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내 아버지 집은 장소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은 어떠냐?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그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 근데 그 영원한 집을 보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나를 위한 영원한 집이 있다. 근데 그 영원한 집은 어떠냐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3층천에 올라가셨던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셔서 그걸 보신 분이기 때문에 참 그분은 그 아주 깊은 각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만큼 beyond description이라는 표현이 있죠, 영어에. It's beyond description.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아름다운 집이 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신문에 제가 봤어요. 신문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봤죠. 뭐냐면 데렉 지터. 여러분 아시죠? 데렉 지터? 야구 선수, 지금 말린스의 구단주인 데렉 지터가 결혼하고 딸을 낳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했지만 그 데렉 지터가 템퍼베이에 집을 지었어요. 베이 에어리아에다. 그 해변을 앞에 놓은 언덕 같은 데다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내놨습니다. 팔라고. 집을 팔라고 내놨는데 2,900만 불이에요. 그래서 돈 좀 계신 분들은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는데 2,900만 불이에요. 그래서 2,900만 불인 그 집이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해요. 베드룸이 9개, 그 다음에 베드룸이 12개, 그 다음에 그 안에 실내 체육관, 그 다음에 실내 수영장, 뭐 없는 게 없어요. 기가 막혀. 그리고 해변이 쫙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엄청난 저택입니다. 2,900만 불. 그걸 딱 보면서 그런데 한번 구경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그래서 집 산다고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갈 집, 우리에게 예비된 집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제 이름이 딱 써져 있는 이강 목사, 땅에서는 목사였지만 여기서는 이강이다 하면서 다 이렇게 써있는 문패가 달려있는 제 집을 상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히죠. 12보석으로 쫙 돼 있고, 그 길에는 기초석이 있고요. 벽옥과 남보석과, 그 옥수, 이름도 잘 모르는 그 12, 기가 막힌, 제가 그걸 보고 어떤 걸 느꼈냐면요. 제가 그 롱아일랜드에서 목회할 때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선물을 여러 가지 받았는데, 그 중에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금수저예요, 금수저. 이 양반이 어떻게 그걸 금수저를 저한테 주셨는지, 두 사람 몫으로 금수저, 순금이에요. 그게 순금. 보통이, 제가 보통 거면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금수저예요. 그래서 순금 100%예요. 탁 해서 그 순금으로 해서 수저하고 젓가락 해가지고 두 사람 먹을 탁 이렇게 해서 줬어요. 근데, 부들부들 손이 떨려가지고 그걸로 밥을 어떻게 먹어요? 그렇잖아요. 금이 막 달아가지고 입에 들어갈까봐 그걸로 밥은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한국에서 만든 건데. 그래서 잘 곱게 모셔놨습니다. 지금도 벌써 십몇 년이 됐지만 아직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요즘 금값이 뛰었다니까 도덕이다.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제 집에 가서는 하늘나라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제 집에 예배된 집에 가서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한 것이에요. 너무나도 불공평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금수저가 있지만 여러분은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보통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도 불공평한 것을 너무너무 느꼈습니다. 거의 그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님이 인도하신 대로 집회하고 그다음에 인도하신 대로 쉬는 날 가서 거기 와이트 비치인가 그런 데로 갔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말도 못해요. 무슨 산호초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한데 그걸 다 보여주는데 기가 막혀. 그런데 그 이웃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것은 정말 못 사는 정말 불쌍한 그런 곳이 있어요. 세상 참 미국에서 온 사람, 어디서 온 사람 다 가서 즐기고 있는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 빈민촌이 있구나. 그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것도 없는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해서 다시는 여기 오지 맙시다. 우리 빈민촌인 데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복음 나누고 합시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것이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불공평한 곳이에요. 일단 여러분이 금수저 없듯이 저는 있지만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그렇다고 드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참 그러한 불공평한 곳에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천국에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마음에 정말 위로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는 그러한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이 뭐냐? 그거는 슬픔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때로는 기쁨만 있네. 하여튼 남성 사중창으로 해가지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슬픔이 없어요.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근데 영화가 있었죠. 저 하늘에도 슬픔이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저 하늘에는 또 없는 게 있어요. 죄와 유혹이 없어요. 저 하늘에는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통곡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밤도 없고 바다가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바다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바다가 없다고. 바다도 없고 왜 바다는 뭐예요? 수고하고 괴로운 것 저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바다라고 그래요.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그리고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먼저 보내거나 아내를 먼저 보거나 자식을 앞세 보내거나 모든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그곳에 가서는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정말 우리 가서 만나고 잘 있었어요? 하면서 그런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이게 여기 다 있는 거라. 그곳에 가서 만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없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곳에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비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베드로후서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비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비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비자를 받아들인 사람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멸망으로 가고 있는 아버지 증후군 가운데 정말 이 땅에서 천년만년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정말 그런 것,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정말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아무리 우리가 정욕이 많고 욕심이 많아도 욕심을 버려질 때가 있습니다. 허들허들 하면은요, 90세 되면 돈이 필요 없어.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돈이 필요 없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 있는 게 뭐가 필요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정말 영원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18세기에 배를, 그때는 여행이 이제 배 여행이 있었잖아요. 많았잖아요. 요즘도 크루즈가 있지만. 근데 여행을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이게 난파가 됐어. 풍랑을 만나가지고. 난파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할 수 없이 무인도로 간 거예요. 무인도요. 무인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여기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이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아났느냐 이거 갖고 고민하다가 배에 있는 이런 종자들이 있어요. 배에는 꼭 종자들을 놓는 데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종자들을 가지고 이제 그걸 꺼내와가지고 그걸 심은 거예요. 근데 땅을 파야지만 심잖아요. 그 땅을 막 파는데 사방이 누리끼리 한 거라. 사방이 이거 누가 사람이 살아서 변을 받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보니까 누리끼리 하니까 이거 긁어보니까 금이야. 금, 노다지 금. 전부 금이라. 그러니까 땅을 파보니까 전부 금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자를 다 팽개쳐 놓고 금 파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금을 파가지고 이게 금을 파는데 그냥 주장장 그냥 밤과 낮을 하면서 얼마만큼 누가 오늘 얼마만큼 금을 거뒀나 하면서 서로 자랑하면서 그래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쫄쫄쫄쫄쫄 굶기 시작한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금 갖고 안 먹어도 너무 배가 불렀어. 내가 며칠이 지나니까 정말로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니까 참을 수가 없고 금이고 뭐고 다 뺑겨치고 종자를 그 다음부터 뿌리기 시작하면서 땅에 심은 거예요. It was too late. It was too late. 그래서 그 난파선에서 정말 실종돼서 그 무인도에 들어갔던 사람들 금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참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에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우리 아버지 2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 큰 음성이 보좌에서 나는데 큰 음성,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큰 음성입니다. 이 큰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큰 음성을 듣고 예비하는 자, 그리고 큰 음성을 전하는 자,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것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큰 음성, 너무나도 큰 음성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어저께 이게 몇 번을 동그라미 쳤어요. 잘못하면 찢어질까 봐 그래서 스탑했지만 큰 음성입니다. 큰 음성이 보좌에서 들릴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바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이 정말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비자를 갖고 있는, 미국에 오시기 전에 어땠어요? 비자 있으면 미국에 아직 안 왔지만 얼마나 가슴이 뛰었어요. 요즘엔 미국 오는 건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오시겠지만 옛날에 저희가 올 때마다 저희 70년대 말에 올 때 어땠어요? 미국에 온다면 아무것이 한국에서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요. 미국이 천국같이 느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한 모든 것이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오늘 말씀에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천국 비자를 갖고 그 비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그 비자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이기는 자는 저 하늘에는 눈물도 없고 거기는 슬픔도 없다. 거기는 슬픔이 없고 눈물도 없고 거기는 승리만 있다 하면서 노래하잖아요.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해요? 우리의 주님과 나 다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기는 자. 그것이 바로 희망의 노래입니다. 이 희망의 노래를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항상 그것으로 기뻐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리지 않도록 하시고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어차피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모든 환난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예비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